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생명국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둠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던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땅을 몇 년 동안 다스리게 하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정력대로 사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타락은 시대와 나라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타락하고 또 종교가 타락하면 영향을 받는 것은 백성과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한 레위인이라는 것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 놓았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냐 하면요. 자기 아내를 맞이했지만 또 다른 첩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또는 그 당시 관습적으로 또 일부 다처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아마 첩을 맞이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에브라임에 살던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떠한 첩을 자기의 첩으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타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또 어떠냐 하면요. 그 남편을 두고 행음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 행음했다는 표현 중에서는 이게 화가 났다는 표현도 있고 또 증오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남편 레위인이 모질게 대하니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행음했다 또 다른 남자를 취하거나 또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그냥 베들레헴에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를 찾으러 또 갑니다. 이것이 화의 근원이 되고 절망적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남편이 또 가서 그냥 그랬으면 그냥 버리든지 그냥 관계를 끊든지 하면 되는데 가서 또 백성을 돌봐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제사를 집내야 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의 아버지는 좋아했어요. 끝에 보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뻤다. 왜냐하면은 그 에브라임의 지도자니까 자기 딸이 그래도 그런 사람을 부인인 줄 알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방종과 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여자를 설득했으면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장인어른과 함께 계속 먹고 마시고 며칠을 노는 걸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무리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또 장인이 말립니다. 5절에 보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길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지만 또 한두 번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3일째 잤는데 넷째 날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유숙했어요. 그러고는 또 다섯째 날에 5절에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날이 젊었으니까 청하건대 또 하룻밤 더 자라는 거예요. 밤도 기울고 있으니까 그냥 자라는 겁니다. 참 5일째나 그냥 뭐 4일 5일째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먹고 마시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뭐 적당한 음식과 또 음료와 또 놀이를 즐겨야 하지만 이렇게 그 자기가 제사 드릴 성전을 떠나서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놀고 이럴 때가 아닌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또 이제는 뭐 그 첩을 찾으러 왔다 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인어른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시대를 보여주는 이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그 시대 전체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9절 끝에 보면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라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참 5일째 되던 날은 또 자라니까 이 위험하게 밤중에 또 고집을 피우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 6일째는 보통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날 자기 레위인이 행해야 되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땅까지 가서 행해야 되는 자기의 그 일 때문에 아마 하지 못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일 내내 놀다가 6일째 이제 가서 뭐 형식적으로라도 자기가 안 나타나면 또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아마 가고자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방탕하고 방종하다가 떠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비극적 사건을 불러오고 어둠의 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어둡게 하는 사건이 되고 내전이 일어나는 아주 그런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지도자의 방종과 타락이 나라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보면은 올해에도 그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우리는 그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하지 못하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자기 백성을 그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억압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한 그 군부 지도자의 그 욕망이 나라 전체를 공포로 또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함께 이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그대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대 전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재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역할로 봤을 때는 이 레위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성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오히려 빛을 밝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과 방종이 문화로 포장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현 시대가 그렇다, 세월이 그렇다
이러면서 그 시대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떠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탁 드러내고 이렇게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세월을 따라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그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 사사기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참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도 종교도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그러한 방종과 타락으로 백성이 어려워하는 시대는 오늘날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앞에 정말로 하나님 순결함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별과 같이 빛나고 또 높이 우러러올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아파하는 세상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